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먼저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학교와 복음학교를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이 치유학교는 치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복음의 관점으로 배우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배우게 되고 복음의 핵심과 그 다음에 참 믿음이 무언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복음서의 핵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새 언약 아래서 사는 방법과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예언의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어떻게 잘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내적인 치유와 예적인 치유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잘 세우고 신구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1년 동안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매주 강의마다 끝날 때 치유 기도가 있고 기름 부음의 안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열매인데 바른 뿌리가 생기고 바른 나무가 생겨서 바른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배울 때 바른 믿음이 세우고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주생명교회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가 있고 2월달부터 개강을 준비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이제 몇 군데의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확정은 아니지만 1월 말에 그것이 확정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주생명교회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영광과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어제 빠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신년에 말했듯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저는 뭐 깊이 그렇게 안 돼. 그러나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올 안에 굉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 중동 지역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러나 주의 영광과 능력이 더 강력하게 빛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가장 작은 빛이라도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빛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수록 성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게 슬픔이 올수록 기쁨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어둠이 말하면, 어두울수록 어둠을 내가 계속 말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말하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프면 아플수록 아프다고 말하면 마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고백하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면,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 올 수도 있고 교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제 한 해 동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둠이 몰려오고 내게 슬픔이 몰려올지라도 그러나 빛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 전달되는, 생명이 말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왕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비밀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실은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의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의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그러나 늘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의 생각이 있고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새롭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과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말이 달라지기에 절대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과 말이 달라진다면 내 인생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말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불꽃, 이 빛,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선포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빛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호 아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반대되는 사항이 우리의 삶이 좋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이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뛰쳐나가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역경을 뛰어넘고 그 역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가 우리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 걸어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혼자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빛나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은 올해도 빛나게 될 것이다. 빛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은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삶은 빛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은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 지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두 장소가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하나는 광야에 있던 모세의 성막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두 성막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광야에 있었던 첫째 모세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성막은 뭡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텐트로 짓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이 충만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첫째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금요일에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 위에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한 가지 기도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 밤에, 낮에 햇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나 충만해서 그들이 행진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히터가 필요 없어요. 난로가 필요 없어요. 그 불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불기둥, 그들은 그것을 보았더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있었는데, 두 번째로 솔로몬이 정말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제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이제는 성막에 있던 그 영광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왜?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가득했더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말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이 커서,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여기도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되, 서점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 첫째는 성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었던 돌로 지었던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이 성전에 이런 가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읽어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도다. 할렐루야.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하면 제사를 드리면 오늘 신학이 예배죠. 불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가득해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불이 내린 것은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왜 서지를 못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신학에 이것보다 이제 더 왜? 강야에서 성막에서 더 강력한 영광이 나타난 것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신학에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그 전에 가득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 이제 솔로몬 성전에 더 강력하게 임재가 돼. 그러면 강야 시대에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 오늘 시대가 중요한 거. 오늘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의 성전,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전이죠. 오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강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오늘 진짜 성전 바로 우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성전 안에는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바깥쪽에 보면은 이 돌을 채석장에서 가져가고 밋밋한 돌로 됐지만 그 내부에는 아주 백항목, 나무 중에서 아주 귀한 백항목으로 백항목에 다 금으로 둘러싸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금으로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 밋밋한 돌로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금으로 둘러서서 바로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금은 주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전 안에는. 자, 이것은 바로 우리와 같죠. 우리 몸은 막 누가 보면은 그냥 육체를 그냥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해야지. 그 영광을 바라봐야지.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이 밖에 계셨습니다. 왜? 그래서 밖에 계셔서 가시적인 밖에 표적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희생 제물 동물의 제사를 드리도 그러나 그것은 항상 완전하지 못하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을 정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짐승의 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잘못 들어가던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몰라서 얼떨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다가 바로 죽어요. 왜? 정결함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예로 우사가 벗개를 옮기는데 벗개가 막 소가 이제 수레를 끌고 수레 위에 벗개를 실고 가죠. 그런데 막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우사가 벗개를 잡았어요. 벗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왜? 구약에는 정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다시면 죄인이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이니까.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 그렇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그 거룩을 더럽히면 구약은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를, 모든 피를 다 쏟아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단번에 정결케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정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건물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특별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다시 한번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이 삶이 좀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달라질 것입니다. 자,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은 나우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성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살아있는, 자, 나는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구약에는 걷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는 자연적인 돌로 또 어떤 천막으로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완성된 사역으로 이제는 신약에서 살아있는, 걷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전이 된 누가? 내가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인 것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성전이 움직이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성전이. 그러나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성전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마다 살아있는 성전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 이것을 믿고 임재를 느끼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식하는 자마다 그 영광과 임재를 더 크게 느낄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임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다시 한번 성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기 심. 얼마나 영광이,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이 가득한 것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바로 그것은 예표라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예표, 바로 성막의 예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게 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야 돼. 누가? 나를 통해. 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이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은 물론 교회가 이 건물로 아름답게 짓고 아름답게 성전에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진짜 교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진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교회, 참 교회,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성전, 이것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관심이 없고 자연적으로 도는 마치 솔로몬의 교회처럼 이제 그 교회는 지나갔고 오늘날 살아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우리가 교회인데 여기 아름답고 꾸미고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자연적인 그런 돌로 된 교회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래서 거기에 막 영화처럼 예배를 드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것이 예표라면 여러분인 예수님이 계시는 진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성전은 목적이 갖고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택감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성경은 우리가 산돌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채석장에서 선택되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돌들의 말이에요. 그 채석장에서 채워진 돌들은 어떻습니까?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예? 하나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하나 올리기 열심히 다듬어야 돼. 마치 너희들은 그렇게 됐다면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아무 목적이 없는 삶에서 여기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너희를 택하여 보배로운 산돌이 산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옛날에 어둠 속에 있던 빛이 없고 정말 아무 목적이 없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냈다 주님이. 이것은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방법도 우리가 어둠에서 나올 수 없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첫 번째 돌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 그러나 그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돌이, 그런데 우리도 뭐라 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 영적으로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큰 교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돌들이 막 세워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영적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돌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성전에 사용된 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특별히 많은 채석장에 보면 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택된 돌은 특별한 돌이에요. 특별한 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주님이 불러내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원받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원받은 존재는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의 선포. 정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셨는데 이 빛은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 따라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얼마나 이 세상에 위대한 직분과 권세를 줬는지 몰라요. 왕이는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제 왕의 말처럼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예 어둡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예 어지럽습니까? 여러분은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큰 소리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거나 포효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헬라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포효한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는 왕이에요. 그런데 먹잇감을 딱 하면은 이 사자가 한번 울음을 하면은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포효한다. 금요일날 사모가 우리가 통성으로, 이제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주 통성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사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상을 보는데 제 뒤에 큰 사자가 큰 표하는 소리를 확 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9절에 보면 덜에 부르짖는 암사 같은 거, 이게 표현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표한다, 선포한다. 큰 소리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승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다 빼앗기고 뭔가를 다 그냥 적군에게 다 빼앗기고 그때서야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믿음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이미 왕의 제사장 직분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명령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망령하지 않으니까 다 빼앗기지.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권능이 있으며, 따라합시다. 나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사탄이, 적군이, 원수가 오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은 내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행복은 내 것이다. 그 한마디의 명령이 인류가 이렇게 타락되고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가졌던 것은 아담이 말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제사장, 놀라운 왕의 직분을 주었는데 왕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늘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마치 사자가 큰 소리로 보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먹잇감을 향하여 보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칠 때에 부정적인 환경이 떠나갈 것이고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원수가 겁을 내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사역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물론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 역할을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찬송을 드림으로 더 능력을 받아서, 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질병이 있고 그럴 때에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서가 없고 우리의 불안한 모든 환경 속에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사장은 그런 직분을 가요. 잘못된 질서를,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된 환경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제사장이 참 성전에는 참 거룩인데 바로 왕의 품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데 관심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예모를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금요일날 어떤 청소년이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집회 때 굉장히 그 아이가 정말 이런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는 애인데 마지막 날에 기도를 하는데 한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막 덩치 크고 막 누가 보면 깡패 같아요. 그런 아이인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그런데 주님이 한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한참 있다. 그리고 한상을 보고 나서 이 아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모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부모에게, 엄마,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얘 이렇게 순해졌지? 이래요. 얘 이렇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순해졌지? 이래.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를 또 3명을 데리고 또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는다. 사실 그 아이는 사람이 보는 방식에 따라서 항상 힘들었어요. 자기를 보는 방식, 사람이 보는 그 사람들이 대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별로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사람이 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대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대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그래서 그 모든 방식으로 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 마음을 본다.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이 보는 방식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주님을 섬길 때 한 해 동안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럴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길을 주시는 주님,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더 큰 번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갖는 것만 아닙니다. 진짜 번영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번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그 모든 채석들에서 이제 채취된 그 돌들은 다듬어진 것, 바로 우리를 상징하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백향목,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모두 금으로 다 묶여졌습니다.
금이란 것은 뭡니까? 백항목은 죄를 덮여지지 않는, 타락되지 않는 인성을 말하고 한 예수님의 신선한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고 실수가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의를 덮어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인 바깥 돌만 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백항목은 금으로 작혀졌어요. 그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라. 바로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인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고 하나님의 소망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이 보배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그 영광이 더 빛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를 얼마나 보느냐, 그 예수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이신 그 예수를 보면 볼수록 그 영광은 바깥으로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더 깊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영광의 소망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것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바깥에 빛나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